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께서 잘 바라보시고 신앙생활함에 있어 이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느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듣겠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쉴 데 없이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기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와 호흡이 없는 자의 차이는 죽은 자와 살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은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호흡이 멈추어 있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상상태인 거지요. 신앙의 비상상태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내 영혼이 지금 숨통이 막혀 있는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것들에게 너무나 아주 강하게 결박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가 왜 기도 안 함으로 손해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철저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노동하는 것에는 영적인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에는 영적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중단된 성도의 신앙은 자기 호흡이 멈추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왜 열심히 하지 않나요? 내 기도가 듣는 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내 기도를 들어준다면 왜 여러분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포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과 문제를 만났든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누구야? 네가 기도를 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어주겠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약속은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우리의 믿음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 오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영적 예배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또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평안하지 아니하고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전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 넣더라도 우리 인생은 허전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평안과 만족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주의 궁중에서의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3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먹고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격으로 나갑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격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의 자격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12절에는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13절에는 온 마음으로 간절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합니다. 누가 미래가 있고 누가 희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이 어떻냐에 따라 미래와 희망이 결정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환경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목숨까지도 거기에다가 팔아가면서 돈도 벌려고 하고 권력과 명예를 쥐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만난 사람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환경에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미래를 내다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거는 껍데기밖에 없는 가짜 믿음에 지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나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어떤 미래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선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대충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 예.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줘버렸기 때문에 예인에게 줄 마음도 없고 자식에게 줄 마음도 없고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갈 소망도 없고 내 온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 또 우리가 필요한 물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더할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게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계획과 뜻 안에, 미래와 소망 안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떼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불완전한 믿음이 되지 마십시오. 온 마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온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 중심이란 말이 마음이란 단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마음을 볼까요? 왜 여러분의 마음을 볼까요?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 마음이 나를 온전히 찾느냐, 아니면 네 마음속에 썩어질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느냐, 그거 보고 싶어서 마음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채우기를 원해. 이거는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주 어리석어요. 내가 말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채울 사람도 또 아닌데, 문제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라고 여러분이 명령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말 듣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파산시키고, 여러분 회사 가요. 새로 되려면 파산하고 새로 가야지. 빚 정리하고 가야지. 빚 남겨놓고 회사를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육체를 파산시키고 영적인 것으로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시느냐?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방해해버리고 계속 내가 고집한다면 그건 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말로 쉽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이란 것은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는 믿음을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다. 어느 정도로 영적인 것이냐면 죽고 사는 문제로 영적인 겁니다. 자, 믿음이란 그러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런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온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시는 거죠. 그 만나게 되는 그곳이 바로 믿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믿음 있다 없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거 믿음이 많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적다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깊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주위에 뱅뱅 돌고 있으면 여전히 주위에 돌고 있는 그런 연약한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벌써 보는 것이 달라져요. 믿음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측정해 보아야 하는데 죄에서 구원받을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은 바로 시선이 바뀌어진 결과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믿음이 아니라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슴 속에 불신의 생각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시선이 바뀌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이 바뀌어진 결과요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새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거운 가슴을 갖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뉴스를 이 텔레비전에서 이 내용을 보고 식사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해준 이 얘기니까 저는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났던 그 현장 속에 목사님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건물도 상가라고 합니다. 교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모릅니다. 충격이 너무 크면요,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언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몇 주가 됐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집 밖에 나오지를 못한대요. 아직까지 딸의 그 자식, 딸인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체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집안에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떤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지요.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죠. 교인들이 주일이 되어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내 이성의 힘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 잔인한 한계점,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거든요. 그건 내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때 나는 무너졌지만 나를 만나주셨던,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처절하게 쓰러져 있는 바닥에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강단에 서야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되고, 예배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가 욕을 얻어먹어도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인간적으로는 환경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끝났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소망으로는 길이 안 보이지만 그때 나의 이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움직이셔야 된다. 그것이 정말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믿음에서 와야 됩니다. 요셉이란 인물을 여러분 알지요? 요셉은 손등만큼도 소망이 없는 노예로서 애굽의 감옥에 딱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신앙, 믿음의 시선을 갖고 감옥 안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전혀 없지만 감옥 밖으로 놀랍도록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랐지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보는 게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강했고 우리는 약하게 보였지만 이 믿음의 시선을 확보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선이 아직도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은 절망과 고통을 말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서 이 장면을 너무나 잘 우리들에게 반영해주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300데나리온, 300 엄청난 가치의 그 300달란트를 엄청난 가치의 이 향유 옥합을 깼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과 몸에다가 부어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매덕이 되는 돈을 거기다 부었거든요. 시선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걸 팔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아날 수 있는 맞는 말이거든요. 시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이 시선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로 달라질 거라고 예수님. 복음이 전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된 아름다운 이 헌신이 전거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시선이 없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돼. 내가 기도가 살아야 있어야겠구나.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내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해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면 내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이야기를 결국 누가 이겼느냐 이것만 관점을 갖고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날 경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면 누가 이길 것이냐? 당연히 토끼가 다 이긴다고 말하지요. 거북이는 세상에 가장 느린 짐승 가운데 그렇게 대표적인 짐승이 아닙니까? 저 산 꼭대기에 깃발을 꼽아놓고 누가 먼저 도착할 것인가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너무 달랐습니다.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달리는 힘이 누가 셌냐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누가 더 인내심이 강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머리를 잘 굴리나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경주에 이긴다고 믿습니다. 잘 달리고 인내심이 있고
또 머리를 잘 쓰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진짜 얘기의 깊이는 시선의 차이라는 겁니다. 거북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점만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그러나 토끼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 중심에 보면 거북이에게 향합니다. 저 느림보 거북이는 아직도 10m밖에 못 왔는데 나는 100m 왔어. 나는 지금 500m 왔는데 느림보 거북이는 50m밖에 10배나 차이나. 이렇게 하면서 토끼의 시선은 환경이었습니다. 되어지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만 눈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셔. 하나님이 듣겠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거는 경주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이 복잡한 관계의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경기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10배나 앞에 가 있는 토끼가 있지만 자기는 목표는 어디라고요? 목적지입니다, 목적. 내가 경주를 시작했으니 나는 끝까지 간다. 내가 이기든 지든 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기도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의 목표가 어디냐 하면 바로 사건에 두지 마십시오. 사건에 기도의 목표를 두게 되면 사건이 나빠지면 여러분은 기도를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듣는다고? 하나님. 사건이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다 망했다 하더라도, 살아나기를 원했는데 죽었다 하더라도, 정말 다 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이 아신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재앙적 환경 속에 재앙이 일어나면 그것 보고 기도하다가 더 나빠지면 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갑다라고 하면서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누구에게 맞춰야 하고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아무리 나빠져도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주님은 내 기도 들어주셔. 더 크게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목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깊이 있게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 보고 기도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린 이스라엘 내양을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자 엘리야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엎드려서 비가 내린다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야의 사환이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사일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봅니까? 하나님만 봅니까? 하나님. 그 환경 보는 거는 그냥 네가 바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한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에요. 기도의 목표는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가운데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도 여러분 목표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은 눈을 바꾸지 않고 살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눈을 바꿔야 돼요. 이 기도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뀌어진 눈이거든요. 그런데 살만 바꾸려고 해요. 환경만 바꾸려고 해요. 여기에서는 영적인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눈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눈을 바꾸는 종교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요,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 분이 올라오더라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분을 삭힐 능력이 내 안에 그분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분이 올라올 때 이 분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왜 나왔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눈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러 갈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믿음은 바로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천국은, 이 말은 믿음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뭐 한 거라고요? 발견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에는 보화를 발견한 자여야 돼요. 그 보화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다 넣어도, 내 마음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우리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은 이미 우리는 보화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것과 망할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것 붙들고 슬퍼하면서, 그것 붙들고 속상해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람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눈이 바뀌어져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눈이 바뀌어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고요? 만나주시면 그 결과 우리의 어떤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 했지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환경의 변화보다 더 귀한 변화, 무슨 변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시선이 바뀌어집니다. 그 시선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를 찬양한 찬송가가 있어요. 288장이에요. 이보다 더 정말 멋진 설명이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게 되니 뭐라고 말하느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 존재는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거꾸로예요. 주는 안 보이고 나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면, 그럼 그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의 웅덩이에서 우리 모두는 아주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 보여야지.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보면 예수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까? 한번 물어라 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